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심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으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좀 크게 보면 예수님의 생의 마지막 사건, 고난주간의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작게 보게 되면 고난주간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금요일에 있었던 사건의 종결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조롱에 대한 그러한 기록에 이어서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 증인들 또한 아리마대 요셉에 의한 예수님 장례 이 세 가지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제3시 곧 오전 9시였습니다. 오전 9시에 달리시고 죽으신 시간은 운명하신 시간은 제6시 오후 3시 정도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한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위에서 오늘 말씀에 언급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말씀을 포함해서 모두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가상칠언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였던 죄의 장막이 없어졌다, 허물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직접 자유롭게 나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이렇게 하신 주체가 누구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 말씀, 언약의 주체는 다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또다시 용서해 주시는 주체 역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한편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유월절과 겹치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해가 지기 전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장사되었습니다. 즉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자기가 판 자기를 위해서 만든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여기서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 사람입니다. 이전까지는 자신의 사회적 신분 때문에 드러내지 않게 조용히 예수님을 따르기만 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는 드러내놓고 자신이 예수의 제자다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자신이 받게 될 불이익들 모두 감수하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증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보게 되면 십자가의 증인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십자가의 증인은 어떤 사람이 그 십자가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생각해 볼 때 먼저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증인이 될 수 있다, 증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라고 마가가 기록합니다. 여기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매우 중요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공간복음서 모두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 한결같이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성소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여진 두께가 2cm에서 3cm 정도에 되는 매우 두꺼운 그러한 휘장입니다. 그런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순식간에 단번에 찢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정도 두께의 휘장을 찢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자를 보고 2cm, 3cm 얼마 안 될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했지만 그걸 두께로 보게 되면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한 번에 그 큰 휘장을 찢어낸다?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강한 물리적인 힘이 순식간에 한 번에 임했다라는 것을 임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발생한 그러한 사건이다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 직후에 이 휘장을 이렇게 찢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먼저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은 단절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쳐진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사역을 수행하시기 전까지는 사람은 단 한 차례밖에, 그것도 속죄일에밖에, 그리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의 그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누구나 단절됐던 그 단절이 오픈이 되면서, 그 단절이 막고 있던 그것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누구나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구약 제사 제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구약 시대에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희생 제물이 요구되었습니다. 피의 제물이 요구되었습니다. 즉 구약 제사 제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피의 제사 없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구약 시대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암시입니다. 상징입니다. 성전의 핵심은 지성소고,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짐으로 인해서 존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휘장이 찢겨져서 지성소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곧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였고, 상징적 처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성전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보여주듯이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에 의해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성전의 역할을 바르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 성소의 장을 친히 찢으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유대 종교자들의 죄를 고발하고 계시면서 그 성전을 이제 무너뜨리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성전은 AD 70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이 사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며,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만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이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증인은 이 모습을, 이 고백을 해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은 진정한 증인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백이 없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증인의 조건으로 원하시는 것은 고백입니다. 고백하심으로 인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제자,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시선이 예수님께 향한 자가, 하나님께 향한 자가 증인이 될 수 있다,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39절,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으심을 보고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을 보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여인들도 예수님을 보았다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죽음에 동반되어 일어난 초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 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인 것과 운명하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 이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려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현상도 일어났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인정한 최초의 목격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동반된 놀라운 현상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목격자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바짝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던 12명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당하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울면서 뒤따라갔던 여인들도,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조롱하고 채찍질을 하도록 한 모든 일을 주의했던 로마의 장교인 이방인 백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과거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칭찬을 받은 그런 백부장도 아닙니다. 믿음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는 빌라도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종 책임자로 선택되어 예수님과 처음 대면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는 일면식조차 없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인정하는 최초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증언하길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십자가 바로 아래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 아래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시선이 다른 곳이 아닌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또 마가가 이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여기에 기록한 이유도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통해 그동안 수많은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유대 종교자들의 불신앙,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즉 마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그토록 많은 이적과 가르침을 보고 들었으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는커녕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는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유대 종교자들과 예수님의 운명 순간에 나타낸 이적만 보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이 백부장을 대조시키면서 불신앙과 영적 무지에 빠져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마가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때 나타난 현상도 기록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분명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이 하늘의 음성을 기록하고, 또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십자가 바로 아래에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하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되어지는가, 증인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마가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자신의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시선을 예수님께 향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증인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시선을 예수님 한 분에게만 고정시킨 사람을 증인으로 삼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눈을 들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킬 때 주의 일을 보게 하시고 그를 증인으로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부름을 받은 자 모두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이미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미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한 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할 수 있고 주신 비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면 목적도 목표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살아가야 하는지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삶의 방향도 놓치게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저 사람들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그들이 살아가는 대로 따라 살아가기 바쁜 정말 어리석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제 어떤 만남이 있었을 때 만남에서 누군가 이야기합니다. 왜 살아가는가? 왜 사는가? 왜 살까?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답이 말씀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애들 때문에 산다. 애들 때문에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그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입니다. 생각해보니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왜 살까? 어느 정도 중년이 되었을 때 살아가는 이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던 그 질문에 애 때문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라는 대답을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왜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무슨 이유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면 무엇 때문에 사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다 놓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삶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질 뿐입니다. 살아가는 목적을 알아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지치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그러면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증인의 삶은 다른 삶입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치의 기준도 달라야 합니다. 생각의 깊이도 달라야 됩니다.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도 달라야 합니다. 뭔가 다른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보고 믿지 않는 분들이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뭔데 저렇게 살까?
예수가 누군데 어떻게 저렇게 매번 활기차고 힘있게 힘들어도 피곤해도 그것을 다 이기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그럼 저런 삶을 살고 있다면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증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승천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단 한 번에 3,000명, 5,000명의 회심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만난 베드로의 변화된 삶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들은 전하는 베드로를 보고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인으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고 있지 못한다는 것.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수줍어하는 모습으로, 작아지는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다가감으로 인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증인은 언제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져 있는 그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함께함으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43절을 보게 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빌라도의 명령을 수행한 로마의 한 백부장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자신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진심을 다해서 고백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과 일면식도 없었지만 그가 단 한순간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했습니다. 그런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 고백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몰랐을 것이고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이 고백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서 후대 자자손손 대대손손 후손들의 입을 통해서 증인으로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 백부장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든 되지 않았든 관계없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천 년이 지나서도 아직도 몇천 년이 더 흘러서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도 이 사람은 계속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회자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 백부장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과 동시에 증인될 수 있었던 또 다른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다른 곳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음으로 인해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의 시선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했다면 이 백부장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임을 확인하고 와라 라고 시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는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자신의 입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시선, 자신의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 43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의 조건을 더 발견할 수가 있는데, 끝까지 함께하는 자, 끝까지 함께함으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낼 때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 자신이 누구인가를 절대 드러내지 않던 한 사람,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마자 자신이 누구인가를 고백하고 드러내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이전까지 자신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사실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보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라고 깨닫고 직접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43절에서 마가는 그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할 때 당돌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톨메사스라는 단어로 톨마오라는 단어의 과거 분사형입니다. 이 톨마오의 뜻이 무엇인가 보게 되면 무서워하지 않다, 두려워하지 않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행위자의 성격을 보여주는 단어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주위의 편견과 두려움으로 자신의 의지를 굽히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소신대로 옳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이, 이 아리마대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에 반대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자신이 옳다고 생각되는 일을 그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일, 어떻게 보면 매우 위험합니다. 모험에 가까운 그런 결단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일반형을 받아 죽은 시신을 가족이 요구할 수 있었지만 정치범이나 반국가 범죄로 사용된 시신에 대해서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요구하는 자 역시도 공범자로 오해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족조차도 시신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거두기를 꺼려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사내들인이 죄인으로 지목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른 그런 행위는 자신이 소속된 사내들인에 대한 배신적인 행위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로마 당국과 사내들인의 오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순간에 자신이 쌓아온 지위와 명예, 물론 생명까지 빼앗길 위험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던 요셉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길 고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이런 두려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요구하는 것, 그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했던 의지를 보여줍니다. 경건하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신의 믿음과 신념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자신의 목숨이 걸린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가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자신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낸 것입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숨어서 따르던 제자였지만 지금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자신의 믿음, 신앙을 외면할 수 없어서 더 이상 숨어서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드러낸 제자, 드러난 제자,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인은 이렇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드러내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도중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함께함으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끝까지 함께함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잘 드러냄으로 인해서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으심과 그것을 확인하는 백부장 그리고 장례를 감당하는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서 십자가의 증인의 삶은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제자이고 증인이라고 하신다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어떤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도중에 멈추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때,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질 때 삶의 목적과 목표가 뚜렷해집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면서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